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제 없이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에서 멍에를 지면부터 줬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문제 없이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에서 멍에를 지면부터 줬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주님의 신성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문제 없이 모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에서 멍에를 지면부터 줬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없이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성령을 주면부터 작게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시다.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영광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주 영광의 주를 믿는 온 세상을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짐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서정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며
우린 쉬지 않으리니 이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좁은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만은 우리 세상이 미로하다 해도 우리는 주변에 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제 차를 그새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원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시 나고 어두운 날 다시 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니 이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알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내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변에 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제 작은 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는 우리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변에 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제 작은 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걸어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짓던 모든 것 변을 거고 억울한 마음은 거저보네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는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주를 따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지켜나가네
보도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을 주여 우리는 상하며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너희 나를 붙들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는 내 평생 주님을 오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넌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를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는 날 붙드시는 주어진 내 삶이 잠깐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을 주여 우리는 상하며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는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잠깐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을 지는 우리는 상하며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는 내 평생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살아온 우리의 모습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때도 있고 있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시험을 볼때 시간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우리 오늘도 앞에서는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하냐면 꼭 해줘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교회에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갔어요. 뭐 나름 대표로 이제 나갔죠. 성경 퀴즈를 했었는데 제가 1등으로 아주 잘 풀다가 딱 하나 틀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뭐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타나라는 소리를 들은 제자는 누굴까요? 스피드 퀴즈처럼 빨리 맞추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답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누군지 다 알죠?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근데 제가 급한 마음에 제 입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 짧은 순간인데도 알았어.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난 베드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온 거는 요즘 예수님 배신한 가는 여자 해가지고 땡 1등을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억울해요. 정말 잘했는데. 왜냐면 그게 지금 벌써 한 20년 넘은 저의 기억인데 근데 그 퀴즈 때의 그 틀린 충격처럼 좀 놀랍지 않나요? 뭐가 놀랍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자들 12명 이름은 다 몰라도 베드로는 알잖아요. 베드로, 요한 정도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수제자, 제1되는 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안 읽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고 틀렸을걸요?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좀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놀라운데 사실 이 사타나라는 얘기를 들은 시점이 더 놀라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점이죠. 오늘 말씀 내용 다시 한번 보자면 본문 앞부분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돼요. 우리는 이거를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얘기의 시작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자들 말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랍비나 선지자나 이런 위대한 스승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한 거죠. 뭐 반은 맞고 또 꽤 많은 부분은 이제 틀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구니?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앞에 부분 좀 띄워놔 주시죠. 계속 좀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맞죠? 2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뭐 랍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31절부터 한번 좀. 죄송합니다. 29절. 죄송해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마태복음에는 아주 길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믿습니까? 할 때 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길게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또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가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호칭이에요. 호칭. 예수,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그 시작은 그 단어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보면은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뭐냐면 구원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 이스라엘 옛날 말로 히브리어로 마사이아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메시아 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 마사이아가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였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헬라어로 통용어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어로 왔을 때 크리스토스가 바로 메시아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뭔가 영어 단어 뭐랑 비슷하죠?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렇게 통용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동양으로 넘어오고 우리가 또 한자 문화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가를 매기죠. 외국어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한자나 우리 언어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짧게 두 자로 줄인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이고요. 기독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크리스트가 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뭐 메시아,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뭐 그리스도, 기독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정확한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과거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예언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붓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인 거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왕,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앞에 것들은 뭐 장황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주자 써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예수님 당신은 정말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원자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에요. 이렇게 정말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그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네. 약간 좀 어색하고 느끼한가요? 근데 다 이런 고백을 하였을 줄로 믿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미 우리는 입술로도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여러분들도 사실 베드로 못지않게 위대한 고백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뛰어난 스승, 뭐 아니면 선지자,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베드로만 나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신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잘 알죠. 뭐냐면 지금 모든 시대의 상이 신은 없고 정말 그런 형이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고 뭐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증되어야만 내가 설득이 되고 이해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때 본문의 말씀의 때와 지금의 우리 때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도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완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을까 보면은 참 희한하게 이 고백 또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 수련회를 뭐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수련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고 영적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집회 때. 그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꼭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문 열어서, 내 입술 열어서 예수님 나의 주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바라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게 뭐겠어요. 먼저는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주님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어렵다면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죠.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로마에 그 바티칸이 있죠. 바티칸 공국이라고 따로 얘기하는데 거기가 완전 작은 나라로 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까? 거기 가면 그래요. 요 정도 설명하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 너무 잘했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라고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뭘 줬을까요? 지난주 퀴즈 맞췄다고 내가 선물 준다고 했던 사람 누구죠? 누구였지? 끝나고 나중에 잠깐 만나요. 전화번호를 제가 좀 받아야겠습니다. 기프티콘 가겠습니다. 자, 문제! 마태복음에 보면 선생님들 빼고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베드로한테 선물을 주는데 뭘 줬을까요? 정답! 이름 뭐야 너? 와 대박. 끝나고 잠깐 나 따로 만나. 둘이 따라오세요. 그러면 열쇠를 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 바티칸 얘기를 왜 했냐면 바티칸 성당 가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 회랑처럼 건물들 성당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열쇠 모양으로 됐어요. 가보신 분들 알죠? 옛날 열쇠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 그 카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중심인 바티칸의 그 모양도 열쇠인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천문을 열고닫고 하는 열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반석같이 진짜 베드로가 세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선물까지 받았는 내 그 직후에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이런 사탄아! 라는 소리를 바로 듣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라요? 이 대반전.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선물까지 받은 베드로가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왜 혼났을까? 왜 혼났을까?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이제 중요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위대한 뭐 스승이라고 말하고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이제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구나. 그러면 자, 여기 모여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왜 믿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원받았죠? 앉아라. 입을 열어줘. 그렇지. 십자가. 누가 있어? 하민이도 따라와. 뒤로. 잠깐. 3명. 자매님들 아주 힘써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믿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모아놓고 이제 얘기해도 얘네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할 건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왜 충격받냐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였냐면 힘으로, 능력으로 왕 돼서 자기네들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다 물리치고 실제로 여대가 회복되고 막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완전 왕 될 줄 알았거든요. 로마 제국 다 물리치고. 그게 이제 구약 때부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상이었거든요. 모든 악한 세력들,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자기네들이 왜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괴롭히는, 바벨론 등등등, 로마 제국,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그런 제국들 다 물리치고 왕 되실 겁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처럼 예수님 오른팔, 왼팔 돼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얘기 흐름이 다 알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한테 앞으로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나는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리감이 있고 심지어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한과 같이 정말 그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 회복하고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가, 좀 편하게 좀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 시점에서,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희생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입장은 이런 거죠. 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메시아로서 나의 이제 그 임무죠,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자들이 반응을 하냐면, 베드로로 시작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말씀 보니까. 말씀 좀 넘겨주시죠. 뒤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막 항변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좋게 표현해서 항변이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등고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항변. 이거 센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충격적인 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다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알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막 구원을 이루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완전해질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내 판단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 입술에 또 뭘 범해요. 욕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 근데 막상 내 삶을 보면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사퇴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거죠. 죄 많고 연약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약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니까 주님 앞에 왜 그러냐고 따지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끝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죠? 자, 고개 들고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 모습 가운데 사랑이 보이죠. 다시 좀 이리 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있죠.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믿는다는 거는 자기 욕심과 어떤 세상의 그런 욕심, 성공을 쫓는 모습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돼.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꿈꾸던, 내가 바라는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은 좀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 세상에 봤을 때는 좁고 험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이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따라간다는 거는 팔로워 아닙니까? 리더가 끌고 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리더가 멈추는 거고요.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 모습 보면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들이나 카운셀링들은 아주 신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TV만, 또 SNS만 보면은, 우리가, 신뢰하고 보고 하는 프로그램들, 그 게스트의 사람들 몇 면이 어때요?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뭐, 정치 전문가, 과학자,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보다라는 거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뭐, 천문학자, 과학자,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건 세상,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입시 컨설팅, 학원, 뭐 학교, 선생님, 목소리 따르잖아요. 하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의 구주, 구세주, 구원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을 주면 질문하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자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가고자 하는 길 따라가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선을 베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세상의 성공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나보다도 또 내 가족이죠. 내 가족, 친구, 나의 이웃 그들을 위해서 선행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살 수 있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고작 17에서 지금 20살 사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과정이에요. 이렇게 한 주 설교 들으면서 오늘 하나 깨달아가고요. 아 그래 예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선행을 하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받는 과정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면서 변화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왜냐하면 세상의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고 또 하나는 바쁘죠. 예배 전에 문제 푸는 우리 친구들 있는 거 봤어요. 너무 바쁘지. 예배도 9시. 참, 저도 그랬어요. 이것도 좀 주일에만 좀 늦잠 좀 자면 좋은데 고등부 예배는 꼭 일찍이더라고. 학원이고 등등등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로. 네. 왜냐하면 이 예배자를 놓지 않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는 너무 예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펜을 잡았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고 생활하고 할 때 주님이 다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내 삶을 하나 성공하고 건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돌보는 것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광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거의 한 달 있으면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요. 정확한 명칭은 1박 2일 캠프를 가죠. 그거 선생님들이 또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만나라고. 제가 그때 이거 준비하고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이 수련회 모든 캠프 예배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오늘처럼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은 즐겁게 준비하고 재밌게 우리가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정말 준비한 대로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준비한 것 재밌게 기쁘게 누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주신 비전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단의 시간이 되겠죠.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꾸준함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나 같으면 섭섭해서,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빼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게 얘기하면, 정신바짝 차리고,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그냥 사탄아 같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자기가 경험하고 완전히 변하죠. 어떻게 변하냐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됩니다. 전통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그런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그것도 심지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답게 따라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그때와 같이 예수 믿으면 너 죽어 핍박받아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의하고 얘기하건데 지금의 시대는 정신적인 핍박이 있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르고 교회 관련 기사 나오면 댓글에 다 표현하는 게 개독교 아닙니까? 목사님도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잖아요. 먹고 튀는 사람 그런 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신적인 핍박의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볼게요. 짧은 시입니다.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는 시인데요.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짧으니까 읽을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런 시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나도 시인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죠. 깊이 묵상해 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정상의 목표를 성공을 막 그거에만 우리가 매몰돼서 나아가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천지에 꽃이 깔려 있는데도. 근데 막상 정상을 밟고 혹은 내가 뭐 좀 힘든 시기나 삐끗할 때나 희한한 거죠. 내려올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내려놓을 때, 내려갈 때 보인다는 그런 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을 때 진짜로 못 봐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좋을 때였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고 선물 받고 막 그럴 때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의 그 예수님의 정말 강한 얘기를 듣고 꾸준함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때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앞으로의 보라질 주위의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고 내려가고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꿈과 비전을 그냥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이뤘을 때 어떡할 건데요. 연예인들 왜 그런 모습과 좀 어려움들 겪는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질적인 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줄 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 이렇게 패패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가운데 보이지 않던 꽃들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삶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믿는다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와 또 앞으로 있을 그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그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도 정말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소리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주인입니다.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나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따른 삶을 이렇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고등부 때부터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고등부 때에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캠프 가운데 더욱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그때 더욱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등학교 때에 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그 꾸준함에도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직후에 정말 자기의 욕심 따라서 예수님께 되돌았던 모습을 봅니다. 나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대로 내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자신있고 멋지게 믿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누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안송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물질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많습니다. 표현할 것이 물질이기에 헌금을 드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모두가 모른 채이도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